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25회차 서길본입니다. 극락왕생 반원 시식 및 천도제 1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관음시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관음시식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어떤 시식이나 아니면 종송 때 봉행하는 장엄연불 가운데 원하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라 인의 목숨 다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아미타불 한 골수로 부지런히 정진하되 심심상교 고광 염염불이 금색상이라 마음과 마음으로 고광을 부여잡고 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으리다. 또 아지염주 법계관 허공미승 무불관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허공들을 모두 껴 남김없이 통하리다. 평등사나 모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평등하신 사나부처 어디엔 없으리까 서방용토 극락세계 관장하는 아미타불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열해불 그래서 거룩하신 아미타불 가르침에 귀하며 따라오며 끝이 없는 오랜 세월 진리를 펼치시는 나무아미타불에서 지난 시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나무아미타불은 여건 따라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봉행을 하다가 이제 극락세계 10종 장엄으로 들어가는데요. 극락세계 10종 장엄에서부터는 계속 끝에마다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후렴으로 넣게 되죠. 사실 전법하신 우리 스님들이요, 이런 시식 및 천도제나 뭐 이런 뜻을 알고 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스님들은 공부해서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실 거의 없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그래도 요즘 뭐 다행인 것은요. 스님들이 그 의식을 한글로 번역한 이런 법요집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또 별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없어요. 또한 가르쳐주는 분들도 없지요. 그래서 사실 피나는 어떤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뜻이나 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그전만 같아도 뭐 경전 한 구절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아는 분도 없고 뭐 굉장히 힘이 들었지요. 그래도 요즘 뭐 많은 분들이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공부하는 분들은 그전에 비하면 뭐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다행히 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스님분들이 21세기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주문을 많이 하네요. 사실 스님들이 좀 공부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럼 뭐 강원 같은 데서 뭐 이런 거 다 배우는 줄 알지만 한 개도 안 배우거든요. 심지어 천수경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전혀 안 배워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뭐 포인트, 대충 틀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전문적으로 엄청 공부하는 줄 알지만 사실 생각외로 공부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지요. 그리고 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뭐 사직과나 사교과나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우리가 학교 다닌다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아는 건 아니죠.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하물며 뭐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부분이 많듯이 스님들도 그러한 어떤 정식적인 과정을 안 거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스님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제자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연맥으로 해서 종단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스님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99% 정도 공부 안 했다라고 보면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법요집 스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그 법요집을 또 한글로 이렇게 해설을 다 해서 해놓은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학개론이거든요. 근데 불교학개론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공부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놓는 것이지. 뭐 사실 지금 당장 인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뭐 영리를 목적으로 재미를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시청률도 높아지고 또 부수적으로 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겠지만 사실 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바른 진리가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거나 아니면 후세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자 하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뭐 그전 같지 않아 가지고 제가 불교 방송 처음 할 때만 해도 전부 미신적으로 강의했는데 제가 한 2, 3년 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 진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뭐 금전적인 역량도 많이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에서 뭐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강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데 시간적인 여건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제가 제 인터넷 방송이나마 만들어 가지고 뭔가 불법을 정말 바르게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사실은 하게 된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접속은 하지는 않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죠. 뭐 우리 불자들 그렇게 뭐 많다라고 해도 뭐 통계에 의하면 한 670만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승속 다 합쳐서 바른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4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부처님 제세 시 2천만 바라문 가운데 우리 불자가 1200명이었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보면 670만이다라고 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지금은 400명 정도다. 또 사실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방송국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공부하신 스님들이 한 150명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방송국에서 추산할 때는 약 한 15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한 15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5분 가운데에서도 뭐 교수님 한 7, 8분 하면 스님 7, 8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진짜 공부하신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현재 7, 8분이 안 된다라고 방송국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들 훌륭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방송국하고 어떤 타협을 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후원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불법이 전해진다라기보다는 승려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추구해서 뽑으려고 하면 바른 불법을 전하면 사실은 금전적인 영향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뭐 기도해라, 천도제해라, 뭐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금전적인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강의 내용들이 진실된 불법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올바른 진리가 아닌 병이 전해지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아쉬운데 어떻게 됐든 뭐 바른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전에 비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사실 뭐 내가 어느 종단 다니느냐, 뭐 절에 얼만큼 다녔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불법을 얼만큼 배워서 내가 얼마만큼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터득했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얼만큼 다니면 어떻고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을 잘 알면 뭐 하겠어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터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오래 절에 다니고 아무리 뭐 큰 종단, 큰 스님을 많이 안다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자, 어떻게 됐든 오늘은 극락세계 10종장엄으로 들어가는데요. 극락세계 10종장엄 법장서원 수인장엄 나무 아이미탑 이렇게 후렴을 한다는 거죠. 나무 아이미탑 불 48원 을력장엄 나무 아이미탑 울미타 정토 수왕장엄 나무 아이미탑 3대 해사관 보상장엄 나무 아이미탑 울미타 국도 안락장엄 나무 아이미탑 보화청정덕수장엄 나무 아이미탑 울보전 누각장엄 나무 아이미탑 울주야장원 시분장엄 나무 아이미탑 울십사락 정토장엄 나무 아이미타 울30등이 공덕장엄 나무 아이미타불 하고 이제 미타인행 48원 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극락세계 10종장엄이다 하는 것은 극락세계는 10가지 종류로 장엄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미타정토 3부경 제가 천일법문에서 강의를 했단 말이죠. 약 156회차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때 상세하게 내용을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듣는 분들을 생각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요점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자, 10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극락세계에는.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극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현재의 삶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생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지 않으면 불교가 생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불교가 왜 만들어졌느냐? 결국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것이고 결국 그러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잖아요. 84,000 법문이다. 뭐 10조 95,048글자로 형성이 돼 있다. 뭐 경전도 우리가 육시교를 시작으로 하지만 바탕된 파생된 경전까지 합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많은 모든 경전이 뭐냐 하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통.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뿐이 알려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를 알려준 것이 뭐냐?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절에 가서 빌고 소원 성취한다, 업장소멸한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열한 것이 우리 불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통이 왜 생겼느냐. 바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라고 눈, 귀, 코, 의 몸뜻을 지니고 있는 여기에서 탐진치라고 대상물, 육계의 대상물을 보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서 고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탐진치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 탐진치를 없애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고통의 근원을 만드는 눈, 귀, 코, 의 몸뜻을 다스려서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본성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 본성이라는 자체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 자체는 뭐예요? 그 본성이라는 것도 다 공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이치를 터득하는 게 결국은 우리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깨달아서 고통이 본래 없었던 거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럼 한 단계씩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상에는 극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옥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극락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방편상 극락과 지옥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극락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은기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극락에는 이렇게 장엄이 되어 있어라고 설한 부분이 극락세계 10종장엄이에요. 그래서 법장, 서원, 수인, 장엄이다 했어요. 법장 스님이 서원 세워서 48가지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서원 세워서 닦고 익혀서 장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장 비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존 인물이냐 아미타불은 실존 인물이냐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미타불이 누가 되었는가 해서 법장이다라고 하는 비구를 갖다가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다 비유법에 해당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극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극락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아미타불이 극락을 주재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아미타불은 어떻게 해서 아미타불이 되었는가? 원인 추구해 보니까 그럼 법장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법장이라는 비구도 옛날에 알고 보니까 태자였다. 세 번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48가지 원을 세워서 결국은 극락세계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다 비유로 설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법장이 존재하거나 아미타불이 존재하거나 하여튼 상은 아니에요. 바로 이 고통을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화생에 지나잖아요. 화생. 자, 우리는 사생이다라고 해 테란스파라고 표현을 해요. 테란스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이 화생이 뭡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생은 쉽게 들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생을 화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륵사상이라든지 아미타불 사상이라든지 다 이게 화생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이런 보살들이나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불이나 남방화주 지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꾸며놓은 화생에 지나지 않는다. 왜 만들어놨겠어요?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요. 애기들이 위험한 데로 가면 거짓말 하잖아요. 실제로 있지도 않는데 귀신 나와, 도깨비 나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한 방편과 같은 종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불보살 사상이에요. 화생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타정투 삼부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문순이, 보현이, 지장이니, 관음이 모든 것은 다 화생이다. 화생.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미타정투 삼부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48가지 원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8원 원력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곳. 미타명호 수광장엄이라. 그래서 아미탑을 이름으로 복과 지혜 장엄한 곳. 우리는 흔히들 뭐 복과 지혜다라고 하면 복이 막 저절로 오고 뭐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복이 여러분들?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화생이 지나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 업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화생이에요. 복은 뭐 빌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국 받는 것이지, 빌고 절하고 독경한다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주만이 하고 뭐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공덕은 어디에 표현하냐?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는 이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진리의 공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거를 교묘하게 스님들은 불사하는데 뭐 무슨 불사하고 무슨 불사하는데, 여러분들 뭐 7대 공덕이 생기고 대대로 7대 손까지 공덕이 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공덕이라는 용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 삶을, 또 내 주변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고 고요정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편안하면 주변이 편안하잖아요. 반대로 주변이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런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을 했을 때 집안이 편안함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우리는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무슨 시주를 해놓고 그 공덕이 대단하다, 거기에 사용하는 공덕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공덕 한 종류로 볼 수는 있겠죠. 또 복과지에 장엄한 곳 그랬어요. 또 3대사관 보상장엄이다 하는 것은 3대사의 모습을 놔둬서 보배처럼 장엄한 곳이다 라고 했어요. 3대사, 세 대사가 극락세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주불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이죠. 좌우협심이 누구예요? 관음과 세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 대사가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미타국토 안락장엄 보아청정 덕수장엄이라고 했어요. 아미타불 안락국토가 평화로서 장엄된 곳이다. 왜 평화로서 장엄이 됐느냐? 바로 아미타가 자성이란 말이죠. 자성, 본성을 뜻해요. 본성. 그러니까 본성은 어떻게 돼요? 공과 색이 없어요. 색과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요정멸하지요. 그러니까 평안함으로 장엄된 것이 우리 본성의 세계를 나타내죠. 또 보아 정령 덕수장엄이라 청정원 보배연못 팔공덕수 장엄한 곳이다. 미타정투 삼부경이 나오잖아요. 팔공덕수도 나오고 또 칠보의 보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팔공덕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냉정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팔정도를 비유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팔정도의 진리의 물을 우리는 팔공덕수다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해요. 방편으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공덕수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더우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원해지고, 물이 차가운데 좀 따뜻해졌습니다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따뜻해지고, 물이 적으니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아지고,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지고, 아니면 이런 공덕수는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공덕을 갖췄다라고 해서 팔공덕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적인 뜻은 바로 팔정도의 진리의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눈에 보이 귀에 들리는 걸 나타내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보전여의 누각장엄이다라고 했어요.
뜻을 따라 법에 누가 거룩하게 장엄된 것. 뜻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변하고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 변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나타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마음에서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걸 두드러 부쉈다, 깨부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내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만 터득하면 우리는 설령 지옥세계 산다 해도 극락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춘 극락세계에 산다라고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야 장원 10은 장엄이라 여유 있는 시간으로 밤과 낮을 장엄하는 곳이다. 또 20사락 정토 장엄이다. 24가지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정토를 장엄이 되어 있다. 또 30종의 공덕 장엄이라 30가지 좋은 여건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해놔서 이게 바로 극락세계 10가지 종류의 장엄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게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다음이 이제 미타인행 48원인데요. 자,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라고 했어요. 아미타 부처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48가지 원이 뭐냐?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절에 가서 서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독경사경하고 절을 하지만 전부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소승이다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바로 법장비구는 48가지 원을 세워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전부가 바로 뭐예요? 이타행이에요. 자기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한 발언을 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자 미타정토 삼부경이 대승경전이다라고 해요. 지장보살 보는 경도 대승경전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대승경전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만 불보살들은 전부 뭐예요? 이타행을 해요. 상대 이익,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우리도 이런 진리를 배우자. 자, 냉정히 살펴보면 자리가 이타고 이타가 자리다는 가르침을 나중에 공사상 가면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뭐 미타정토 삼부경이라든지 뭐 이런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든지 대승경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진 경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48가지 원을 세웠냐? 악취무명은 무탁돈이에요. 악취무명은 악취는 삼악취를 얘기를 하죠. 삼악취. 그러니까 무명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탁돈이다라고 했는데 악취, 악한 무명으로 인해서 잘못된 무명의 업으로 바로 사막도에 나지 않고 사막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를 내서 일으켜서 형성되는 지옥악의 축생을 얘기하는 거죠. 동진금색원 형무무차원이 금색광명이 현현하다 하나같이 수승하며 라고 했어요. 금색광명이 현현하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몸을 뜻하는 거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금구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부처님 몸을 금신이다라고 해요. 그럼 금색광명이 현현하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나투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원을 세웠고 형무무차원 모양이 차별이 없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들 흔히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본성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우리 본성에는 그와 같이 바로 하나같이 수승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전부 본성을 터득하도록 이끌겠다는 이야기죠. 성취숙명은 생획천원원이에요. 자, 숙명통을 성취하고 천안통을 깨우치고 그래서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눈한자를 쓰니까 눈으로 훤히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이런 걸 뜻하는 줄 아는데 인과법이다라고 했죠. 선인성과 악인학관에 어떤 원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천안통. 숙명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대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을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는 고통을 왜 받느냐 알고 봤더니 전부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받아요. 무명하기 때문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비롯한 모든 84,000 번뇌 고통이 알고 보니까 전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터득한 것을 우리는 숙명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생획천이원 설지심행원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천이통을 성취하고 타심통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깨우침을 얻을 때 천안통, 숙명통,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없애는 지혜를 깨치는 누진통을 터득했어요. 그 다음에 깨우침을 얻고 나서 중생구제를 하면서 애정, 애욕, 소유욕이 없는 이득과 손해가 없는 일여평등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또 중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타심통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는 심지어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득이 안 되면 쟁론이 일고 시비가 일고 싸움이 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그만 살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에서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중생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걸 천이통이다라고 하고, 또 그 중생들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타심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았을 때에 고통을 호소하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지요. 이것이 배움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다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만족하게 돼요. 이게 바로 정신신자의 뭐예요? 만족할 쪽자, 신족통이다라고 표현하는. 흔히들 신족통 하면 우리가 서유기에서 나오면 손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신족통이다라고 해서 요술을 부리는 걸로 아는데, 신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의 서로의 만족을 나타내는 걸 신족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족통을 초월하고 또 정마상원에서 누진통을 터득하고 그래서 육신통을 터득하겠다. 즉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체 모든 번뇌를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다 통한다라고 해서 바로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정정각원 광명보조원이 깨달음을 이루리다. 무량광명 비추어지고 광명보조, 진리의 광명이 끝없이 넓게 비추어진다. 비춰지기를 원한다. 수량무궁원. 자, 무량수명 성취하고 성문무수원, 성문순각, 현각, 성문연각 무수하며 수량무궁원. 자, 우리는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은 수명이 없어요. 본성이 아미타잖아요. 그래서 무량수불이에요. 또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이치는 밤낮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요. 다 어디든 비추어줘요. 그래서 그 광명이 한량이 없잖아요.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비치지만 우리 마음속까지는 못 비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훤히 비춰서 결국은 진리만 터득하면 우리는 고요정멸한 여여적정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한량이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또 성문무수원.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들어서 깨닫는 자들이 한량이 없고 많이 생기고 중생장수원, 중생들의 수명이 장수하고 또 계획선명은 좋은 일만
형성이 되고.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뭐 소승이나 중생들, 하근기 중생들은 좋고 나쁨을, 선악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해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초보 경전인 암경사상이 있잖아요. 방등경이 결국 원인대로 결과를 받는다라고, 인연과법을 설한 게 결국 암방등인데, 가장 하등기 중생들은 있다 없다를 많이 논해요. 행복도 있다, 뭐 불행도 있다 논해요. 그런데 상근기 중생들은 다 공하고 여여하기 때문에 선악 자체가 없다. 다 우리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지 본래는 선악 자체가 없었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 우리 본성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거죠. 하지만 하등 중생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을 많이 논해요. 따져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좋은 일만 형성이 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올바른 중도의 바른 이치를 더듬어가면 좋고 나쁜 것이 없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일일 호시일이다, 뭐 월월 호시월이다.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원하는 대로 기쁜 일이 생기는 게 좋은 날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날, 뭐 무사라 그러잖아요. 무사라고 하면 뭐 무슨 사고가 없는 게 무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없을 무자, 일사자. 아무 일이 없는 거, 좋고 나쁨이 없는 거, 분별이 없고 시비가 없고, 이게 일일시 후일이에요. 이게 좋은 날이에요. 또 재불 징찬원 십념왕생원 그랬는데, 자 48가지 원 가운데서요, 오늘은 요까지만 살펴볼게요. 요까지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16개 살펴봤네. 16개. 그래서 48가지 원이 뭐 미타정도 삼부경 공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안 하신 분들은 이 정도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벼이 제가 설명을 해요. 가벼이. 자, 오늘 불교학교론 6권의 12권 225회차 서일본연습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